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어제 지방 개사회로 모이고 또 찬양제로 모여서 많은 지방 여선교회원들 섬기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은혜로운 주일 맞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언제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기록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면면히 느끼게 해 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3번째 연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글자는 22글자인데 그 글자마다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글자마다 8연씩을 이어서 자그만치 176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수려한 문장의 은혜로운 지혜의 시편이 고백된 시편 중에 시편이고 또 신구약의 말씀의 분량 중에 장과 편으로 하면 가장 긴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7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록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꿀은 단 것의 상징이죠. 물론 꿀 알러지가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꿀은 좋은 것입니다. 꿀은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위장 보호, 소화 개선, 기침 완화, 호흡기 건강, 상처 치유, 항균 작용, 피로 회복, 에너지 보충, 숙면 유도, 뇌 건강 다 좋죠. 저는 단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꿀을 책상 위에 이렇게 손이 닿는 곳에 놓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날마다 꿀을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씩 떠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지만 적당하게. 광야의 다윗, 광야의 모세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광야의 꿀, 석청을 따서 그거로 영양을 보충하며 메뚜기를 잡아 입에 떨어놓고 그렇게 생활했던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도 라고 말합니다. 꿀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만사의 범사의 꿀보다도 귀한 것이다. 성경 말씀의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법, 증거, 법도, 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반복적으로 176절의 이 많은 분량 중에 2절만 빼고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는 그런 명사형 표현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어주셨는데 주보 교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97절부터 104절까지 8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효능이 있다. 그 무슨 효능이 있는가? 첫째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말씀의 효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말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렇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 명철한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노인의 가르침보다 명철합니다 라는 세 번의 반복적인 비교급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지혜는 그 어떤 원수의 지혜, 이게 원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워 교류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전략이든 어떤 계략이든 어떤 모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원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1만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의 지혜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17장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해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고 여기고, 심지어는 다윗을 추종하던 세력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등돌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을 만나서 내가 12,000의 군도를 동원한다면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일 것이고 이 세상은 이제 당신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압살롬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곁에 있던 지략가인 후세가 나타나서 저가 압살롬의 곁에 등장하는데, 나중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변절치 아니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곁에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깁니다. 아히도벨은 큰 소리하고 혼장담하다가 나중에는 세가 어렵게 되니까 자기의 고향집에 가서 고향집을 정돈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와서 급하게 그의 시신을 내려 장사 지냈다 그랬습니다. 악의 끝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달랐습니다.
많은 유대의 젊은이들이,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이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달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저들은 빌부터 연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어떤 바벨론의 왕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다니엘이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데 다리오 왕의 때에 나라가 120도입니다. 우리나라는 8도, 남한 8도라 그러는데 120도입니다. 120도를 방백들이 치리합니다. 그 위에 유능한 세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의 지혜를 다른 어떤 도의 방백도 다른 총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역사를 압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오래도록 붙드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전능을 믿는다. 이런 저 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 기사와 이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의 역사를 압니다. 요셉이 무슨 명문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17살에 빨가벗겨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최이인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삶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암 쌍둥이 분리 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시암 쌍둥이 아시죠?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로 붙어 있고 이런 해괴한 기형으로 탄생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몸으로 둘이 붙어서 그렇게 60년 70년을 버티며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이 가능할까? 그런데 신의 손이라고 이름 붙여줬던 이 젊은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소아과, 외과, 신경외과 의사인데 1988년 시암 쌍둥이를 분리해서 둘 다 살리는 그런 기적적인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책임하고 바람 피우고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견디다 못해 어머니는 헤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난 이 벤 카슨은 엉망으로 컸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공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결핍한 가정의 환경에서도 이 아들에게 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머니의 눈물 흘린 절규가 이 어린 아들, 망나니로 자라나던 아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늦가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보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33살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청소년 신경외과 과장이 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오늘날의 나를 나되게 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2014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10명 중에 6번째로 등재됐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예수 열심히 믿어, 주일 빠지지 마.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중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 생각나서 말했습니다. 가마치 통닭의 김재권 장로님, 여러 해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다녀갔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섬기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엄마 아빠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하룻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게집, 종업원, 식당 종업원, 아이스크림 장사, 신문 배달. 나중에 육춘 형님이 소식을 듣고 그러지 말고 내 가게에 와서 일해라. 청계천에 지하실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데 새벽 4시에 육춘 형님 내 가게에 가서 닭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닭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는 짐자전거에 싣고 오전 내내 중국집마다 생닭을 배달합니다. 친구들 교복 입고 폼 잡고 학교 다닐 때 자기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고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뇌성 마비입니다. 그 딸로 인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는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시작된 어린 시절 닭과의 인연으로 오늘날 가마치 통닭을 창업했는데 오늘날은 하루에 예산에 충남 예산에 생닭 처리, 위생 처리 공장에 하루에 10수만 마리를 위생 처리합니다. 최근에 가마치 통닭은 800호가 넘어섰습니다. 지점망이 연 매출 2천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곁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언을 가까이 하고 시편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경영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 회사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문 열지 않습니다. 우리 종업원들 쉽니다. 주일날 교회 생활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삶의 효능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101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도 자기 부족을 시인합니다. 67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약함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126절에 보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주인 목자 이런 양처럼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입니까? 여러분의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때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습니다.
수학은 공식, 물리에는 원리, 과학에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삶을 말씀이 지켜가도록 힘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모세를 압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족을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압니다. 야곱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이 있죠.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겠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늘 비유로 말하죠. 낯설은 나라, 낯설은 도시, 언어가 낯설고 문화가 낯설은 도시에 효율적인 관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와 모든 풍습을 꿰뚫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가이드를 앞장 세우면 내가 일주일을 내 걸음으로 파헤친 것보다 한나절에 그 도시를 꿰일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 살지만 서울을 말해보세요.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서울의 역사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사대문의 역사, 저 왕궁의 역사, 조선의 역사 말해보세요.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이드는 그냥 여기가 시청입니다, 여기가 무슨 대학입니다, 그게 가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은 5절로 되어 있는데 예수 따라가며 5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갑시다.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고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즐겁고 복되게 하신다. 그게 찬송입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할 때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 네. 어제 많은 교회가 오셨죠. 물론 비전 교회들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남성 전도사님, 우리는 여성 교회도 없어요. 교인이 10명도 안 되니까. 교회 역사가 30년이에요. 교인이 10명도 없어요. 이름만 명맥을 이어왔어요. 어제 큰 교회들도 많이 오셨죠. 역사 있는 교회, 70년 된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수액교회는 100년이 넘습니다. 어제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찬양도 같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오케스트라를 못 만들었다고, 이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게 하루 이틀에 돼요?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어쩌다 이 지하철 타보면은요, 다 우리나라 이제 책 안 보죠. 다 핸드폰 보죠. 내려 보면요, 젊은이들 퇴근길에 만화를 그렇게 봐요. 핸드폰으로. 좋죠.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들도 다 핸드폰에 성경 앱 깔아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 쇼츠에 중독되지 마시고. 찬민아, 쇼츠에 중독되면 안 돼. 큰일 나. 인생은 핸드폰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에 중독되면 큰일 나요. 알람 핑계대고 잠자리에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핸드폰 때문에 지금 망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102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세요. 10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지혜와 명철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보세요. 전세 비행기를 내서 줄줄이 다 굴비 엮어서 끌어오는 거 보세요. 이제 다 철퇴를 맞겠죠. 저들 스스로도 불안이 있었겠죠. 야, 이 악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악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계몽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돼요. 책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을 잃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능력을 갖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입안이 헐어가지고 여러 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약국에 들렀는데 연세가 꽤 많은 머리가 하얀 산신령 같은 그런 약사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증상을 말하고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집에 종합 비타민 있으세요? 있죠. 그랬더니 약 필요 없어요. 종합 비타민 평소보다 3배 4배 잡수세요. 그래서 약도 안 팔아요. 젊은 의사 같으면 약 팔았을 텐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약도 안 팔고 필요 없어요. 가서 종합 비타민 여러 알씩 잡수세요. 나았어요. 종합 비타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골고루 대하세요. 균형 있게 대하세요. 꾸준히 대하세요. 성실하게 대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길죠. 이런 책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책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책 제목이 길어요. 예? 이 로버트 풀곰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유치원 졸업식 설교를 했어요.
뭐 설교가 돼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유치원 졸업하는 애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애들도 듣고 선생님들도 듣고 원장님도 듣고 엄마 아빠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풀건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 명쾌했어요.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는 여기에 살이 붙여져서 책이 나왔어요. 국회의사당에 미국 의회가 상원하는 의회가 이 책을 아예 낭독을 했어요.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왜?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 속에 다 있어요. 이런 말도 했어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6가지 신조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다.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다.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나는 이 6가지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6가지 신조가 나를 만들었다. 여기 끝에 보면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고 그랬어요. 브라운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브라운 대학교를 아침 산책해 본 적이 있어요. 명문 대학이죠. 거기 대학에 가니까 붉은 벽돌로 쌓아올린 한 20m쯤 되는 합격 기념탑이 있어요. 그 기념탑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한쪽 벽의 동판에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Love is as strong as death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 죽음을 삼키는 사랑, 이 사랑의 능력은 대신할 것이 없어요. 로버트 풀검도 말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말도 했어요. 아이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을 걱정하세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더, 스승보다 더, 그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의 지혜의 말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오늘의 나를 가능하게 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켄터키에 가나안 비가 새는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9살에 죽었어요. 상한 우유를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하면서 몇 해 후에 신앙 좋은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어요. 이 사라라는 새어머니는 친어머니 이상으로 이 아들을 키웠어요. 말씀으로 키웠어요. 철로역정을 외울 정도로 읽혔어요. 성경을 읽히고 또 읽히고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이 너희를 지키신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어요. 나로 나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덴마크의 구른투비, 대한민국 역사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랬어요. 한 권의 책이 뭐예요? 성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주창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 천국 비유의 교훈들 다 마음에 간직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깨우침 속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